전 대광고 교목이자 현재는 종교 전문 작가로 활동하시는 유상태 선생님과 함께 종교의 본질을 알아가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과 함께 매주 수요일 이 시간 달을 가리키다 코너에서 서양 종교의 인물과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예수의 12제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지난주 나누었던 내용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오늘 새로운 내용으로 이어나가면 어떨까요? 예. 예수님의 제자 하면 우리가 보통 12사도 이렇게 알고 있지요. 그러나 더 많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독교 정서에 보면은 70명의 제자라는 언급도 나오고 또 120명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네. 그리고 때로는 그 제자의 범위를 넓혀서 그냥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따랐던 사람, 오래 따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을 다 포함하면 2만 명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네. 예, 왜냐하면 그 성서에 가장 많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남자만 5천 명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남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만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시대에는 여자하고 어린아이는 세지를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여자하고 아이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빼고 남자만 5천 명이었다 그랬으니까 실제로 보면은 보통 그 남자가 오면은 그 시대에는 가족이 같이 많이 오거든요. 네. 2배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한 4배 정도로 봐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그 아내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아이들이 10명 있는 경우도 있고 많잖아요. 네. 예, 그러나 보통 한 4배 정도, 그래서 한 2만 명 정도까지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2만 명일 수도 있고, 때로는 120명, 70명, 그러나 가장 많이, 성경에서 언급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12제자. 그 중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제자면은 3명,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까지 12제자에 대해서 네. 상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러니까 이 12이라는 숫자가 주는 의미도 네. 상당히 좀 있다는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 그렇지요. 네. 네. 오늘은 이 예수의 12제자들 이야기에 이어서 기독교의 탄생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 네. 이 12제자를 중심으로 기독교가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네.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네, 그러지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 됐나요? 네네.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당시에 따르던 사람들은 그럼 몇 명이나 되느냐, 그게 궁금한 건데, 아쉽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따르던 제자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네, 한 명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언급된 제자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사도 요한인데 그때 그 자리에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있었고 어머니인 마리아가 있었던 것으로 나와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이제 당신이 저분을 어머니로 생각하고 잘 모셔주시오. 이런 얘기를 요한한테 마지막으로 부탁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에게는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이제 요한을 소개를 해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이제는 어머니를 모실 수 없으니까 그 어머니 걱정에 그 자리에 와 있던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한 것이겠지요. 아마 그 요한 외에는 모든 제자들이 도망갔을 것으로 봐야 옳을 겁니다. 성경에 딱 나와 있지는 않아요. 네. 다 도망가고 아무도 안 남았다. 요한 혼자만 남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전체 흐르는 그 문맥 속에 12제자는 실제로 거의 다 도망간 것으로 봐야 될 겁니다. 심지어는 베드로까지도. 베드로는 숨어서 따라가기는 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몇 번 들키죠. 그리고 들킬 때마다 예수님을 부인해요. 난 사실 그 사람 모릅니다. 그 사람 모릅니다. 세 번째는 난 그런 사람 알지도 못합니다. 아예 저주하면서 부인까지 하고 그런 일들이 기독교 성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당시 12제자들 말고도 5,000명, 2만 네. 명의 제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네.
그 사람들이 다 그 예수의 십자가 사건 당시 도망을 갔으면 네. 예. 그러면 이 기독교라는 말은 어떻게 해서 생겨날 수 있었나요? 네네. 이제 그게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요한 사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죽으면 끝나지 않습니까? 영화가. 네. 근데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게 끝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했다고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성격이 어떤 거냐 지금까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어떤 몸의 부활이냐 아니면 정신의 부활이냐 여러 얘기가 있지만은 어쨌든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없어진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을 울려서 제자들이 그때부터 오히려 더 각성을 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보다 더 뜨거운 어떤 그 종교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제자들에 의해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신앙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 기독교의 아주 그 독특한 그런 점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는 굉장히 비극적인 종말로 끝났으나 오히려 그 이후에 이루어진 반전 그게 오늘날의 기독교를 만든 것이죠. 네. 예. 그래서 그 기독교라는 말이 언제 생겨났느냐. 그거는 이제 그 학자들마다 조금 견해가 다릅니다만은, 서기 한 90년경에 일어났다고 대체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서기 30년경인데 60년 동안은 새로운 종교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이게 새로운 종교라는 의식을 갖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내가 지금 새로운 종교를 일으키고 있다는 생각을 하신 적이 없어요. 네. 네. 그분은 새로운 종교 운동을 한다기보다는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이끌어준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예. 것이죠. 아마 그 부분은 부처님도 네네.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셨을 겁니다. 네. 예, 불교라는 새로운 종교를 만든다기보다는 본인도 이제 힌두교의 분위기 안에 있지만 힌두교가 갖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어떤 더 큰 깨달음을 얻으셨고 그걸 가르쳐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지 새로운 종교를 만든다 이런 의식은 안 가지셨을 거예요. 예. 예수님 당시의 종교는 유대교였고, 네. 네. 유대교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네. 어떤 큰 가르침을 전해주신 게 예수님인데,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 죽음으로, 네. 이 반역자로 그 죽음을 당하게 되신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 자체가, 네. 그 당시에는 큰 잘못으로 여겨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회 질서를 해치는 아주 위험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국가 전복을 꾀하는 아주 위험한 인물로 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그 종교적으로도 유대교인들에게 아주 굉장히 위험한 인물로 이렇게 낙인이 찍혀 있었지만 정치적으로 로마인들도 결코 달갑지 않은 인물이었어요. 그가 가르친 것이 뭐냐면 하느님의 나라였거든요. 물론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세속의 나라는 아니에요. 로마 제국과 대비되고 로마 제국을 타도해서 로마 제국과 다른 그 이후에 새로운 어떤 이 지상의 제국을 삼겠다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예, 완전히 그 새로운 질서의 세계, 로마 제국이 그대로 존속하더라도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새로운 어떤 그 사회, 그걸 말하는 것이었지만은 그러나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자기들로서는 어떤 그 국가의 전복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인물로 보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로마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합작을 해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이제 그 도태시키는 일에 손을 잡게 된 것이죠. 네. 그러면은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네. 여기저기로 흩어져서 네.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선 그 예수님 십자가 당시에 다 도망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반전이 일어난 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런단 말이에요. 예, 사실은 그 가르침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사람들의 가슴을 울려서 그 사람들이 다시 예수 정신에 대해서 각성한 것이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더라 이렇게 들은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대. 이게 웬일이야. 그리고 모이기 시작해서 120명이 마르코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모이게 됩니다. 예.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게 돼요. 예수님 정말 살아나신 겁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침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이제 쭉 하고 있는데 거의 그 기도 기간이 한 40여일 되는 것으로 봅니다. 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가 6월절 기간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에 유대교의 경절을 할 때 이제 배웠습니다만 6월절에서 50일 지나면 오순절이라고 첫 곡식을 수확하는 절기가 온다고 그렇게 배운 적이 있습니다. 오순, 5오자에 10순자. 그래서 50일 되는 날, 6월절에서 50일 지나는 그날인데 바로 그 오순절 날 기독교 성서에 보면 성령이 그 제자들에게 임했다. 그런 기록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 전후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면 그 다음에 또 뭐 부활하고 승천했다고까지 얘기하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찾아오시는데 약 50일의 기간이 있었던 겁니다. 그 기간 동안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했고 그 오순절날 성령님이 제자 120명이 되는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내려오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성령이라는 것이 네. 예. 좀 쉽게 표현하자면 어떻게 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운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에너지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동양 종교에서는 그 어떤 절대자를 인격적인 존재로 보지 않는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힌두교는 이제 인격자로도 봅니다만 사실 불교에서는 궁극자는 인격적 존재가 아니에요. 네. 예,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도 요즘 대승불교에서는 이제 신적 존재가 많이 있지만은 인격적인 신적 존재가 그러나 원래 부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어떤 궁극적 어떤 근원으로서의 존재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네. 네. 뭐라 그럴까? 어떤 그냥 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어떤 그 불교로 말하자면 법 또는 공. 그다음에 중국의 어떤 철학적인 기반에서 도교라든지 아니면 유교라도 공자맹자는 이제 인격적인 뭐라 그럴까요? 어떤 궁극자를 상정을 했습니다만 순자로 가면은 순자는 이제 비인격적인 존재로 생각을 해요. 궁극자는. 네. 그러면 거기에서는 어떤 이라든지 기라든지 그런 궁극적 존재를 설정을 합니다. 근데 이게 좀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동양 종교 또한 동양 철학에서 움직이지 않는 아주 근원적인 궁극 실제는 이예요. 이. 이기 할 때 그 이. 네. 그리고 그 이가 궁극적인 실제로서의 이가 이 현상의 존재들에게 영향을 주고 때로는 만나기도 하고 에너지를 주는 그 근원적인 존재의 발현. 그게 뭐냐면 기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그 성리학에도 보면 이가 중요하냐, 기가 중요하냐 여기에 따라서 이기 이론론, 기 이론론, 이 이론론 이런 논쟁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냐면은 동양 철학에서의 기와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하느님.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부 하나님이 이라고 한다면 성령은 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발현해서 존재하는 어떤 생명체나 사물에 영향을 주고 때로는 각성시켜주고 하는 어떤 그 하나님의 에너지라고 할까 하나님의 기라고 할까 그런 게 바로 기독교에서는 성령이 되는 것이죠. 네. 예, 근데 동양 철학에서는 그게 비인격적인 존재인데 서양 철학에서의 궁극자는 인격적인 존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도 인격적인 존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라고 부르고 성령님께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성령이 내려와가지고 제자들을 각성시켜 주었다고 하는 것은 이 기독교 전통에서는 엄청난 사건인 겁니다. 예. 그래서 논란을 만한 어떤 그 변화의 시작이 이루어진 것이죠. 네. 그래서 이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주변에 있는 사람 3,000명이 한꺼번에 회개했다. 이런 기록이 성경에 나와요. 예.
그 제자들 120명이 모여서 네네.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네.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성령을 받았죠. 그리고는 이제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를 한 겁니다. 예, 그 120명 안에서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나가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치 돌아다니면서 광야에서 설교하였듯이.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제자들이 아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3,000명이 한꺼번에 회개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네. 좀 반역죄로 베드로도 잡혀갈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예,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유대 당국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예수가 죽어서 이제 이 소요가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이게 또 이제 그 사람들을 그냥 막 혹세무민한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보기에. 예,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를 체포해 갑니다. 베드로도 체포해 가고 요한도 체포해 가고 신문을 하죠. 너희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예수가 죽었으면 이제는 다 끝난 건데 왜 또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라고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구슬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는 경고 처분하고 석방을 해줍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끝날 사람들이 아니죠. 예, 성령을 받았는데요. 옛날하고는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계속 설교를 하다가 결국은 그 전도자들 중에 한 명이 순교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스테파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스테파노가 전교를 하다가 사람들한테 돌을 맞고 죽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네. 그러면서 대대적인 이제 핍박이 오게 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는 거죠. 근데 도망을 가도 그냥 신앙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피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벗어나지만 내가 결코 신앙을 버린 것은 아니다. 예. 그래서 도망간 그곳에서 전도를 해요. 예, 그러니까 가족들을 다들 이렇게 데리고 네. 다른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나라로 가서 거기서 또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굉장히 더 크게 확산이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성서 표현에 의하면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이제 막 전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핍박 때문에 오히려 더 기독교가 빠르게 전파가 되는 것이죠. 네. 예, 그렇게 해서 불과 20-30년 만에 로마 제국 전체에 기독교인들이 생기고 기독교 교회가 생길 정도로 빠르게 전파가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정부에서는 네. 이 기독교 현상 네. 이런 것들을 막을 재간이 없기 때문에 네.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었겠군요. 이제 기독교 공인까지는 이제 한참 가지요. 네. 뭐 한 이제 200여 년, 뭐 한 이게 더 오래 거의 뭐 이제 한 200여 년 이렇게 가지요. 예, 그러나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좀 압박을 하고 기독교 현상을 좀 막으려고 했는데 그렇죠. 200여 년이 흐르면서 점점 커지니까 공인을 하게 된 거군요. 네, 이 종교는 누른다고 해서 없어질 종교가 아니구나. 오히려 이렇게 생명력이 강한 종교라고 하면은 이 종교와 손을 잡아야 로마가 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황제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게 된 것이죠. 네. 네. 그 황제 이름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죠. 네. 네. 선생님께서 그 종교 전문 작가로 활동하시면서 네, 네. 쓰신 책 이름도 이 콘스탄티누스잖아요. 맞습니다. 소설 콘스탄티누스. 네. 그렇게 되죠. 그 책이 바로 그 과정을 소설로 쓴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기독교가 왜 이렇게 배타적인 종교가 되었는가. 사실 우리가 예수님 얘기하면서 그렇게 배타적인 분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뜨거운 인류애를 가진 분이었고 다양한 생각과 사상을 존중해주는 분이었는데 네. 오늘날 우리가 뭐 전 세계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한국에서 만나는 기독교는 상당히 배타적인 면이 많아요. 왜 그런 걸까요?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나? 근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렇게 배타적인 종교가 된 결정적인 계기는 누가 만들었느냐면은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만든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꼭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은데 그걸 학문적으로 뭐 신학적으로 하면 너무 어려워서 안 읽으니까 재미있게 소설을 읽다 보면은 깨달을 수 있게 하려고 만든 책이 바로 소설 콘스탄티누스입니다. 예.
그러면 네.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네네. 기독교라는 종교가 나타난 네. 그래서 전해진 그 가르침이 네. 어떻게 좀 다른지 네네.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이 기독교를 공인한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영향력을 좀 발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도 네네.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 그러면 기독교인이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그래서 대제라는 말을 붙여요. 아하. 콘스탄티누스 대제. 예, 예. 콘스탄틴 더 그레이트.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사실 대제라는 말을 붙일 정도로 위대한 황제인가에 대해서는 해석을 달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대제라고 하는 호칭을 붙이는 사람이 3명밖에 없어요. 네. 우선 누구? 알렉산더 대제. 네. 알렉산더 대제는 대제라고 부를만하죠. 정말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죠. 예, 뭐 그냥 조그만 마케도니아에서 일어나가지고 그리스 전체를 점령하고 이집트를 점령하고 몇십 배 큰 페르시아까지 다 점령하고 인도까지 막 점령에 들어간 왕이었잖아요. 네. 대단하죠. 그 다음에 칼 대제, 샤를마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유럽이 완전히 이슬람에게 넘어갈 뻔했는데 그 유럽 전체를 구원한 사람이에요. 뭐 샤를마뉴도 저는 대제라고 부를 만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콘스탄티누스는 그럴 만한 인물이냐에 대해서 저는 조금 견해가 달라요. 근데 왜 그 사람에게 대제라는 말을 붙이느냐면은 그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기 때문입니다. 네. 기독교 입장에서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지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파고 들어가다 보면 이 사람이 정말로 기독교의 깊은 의미를 알고 기독교가 로마뿐만 아니라 전 인류에 꼭 필요한 그런 종교다라고 해서 공인했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정치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기독교를 잘 이용하면 로마에 큰 이득이 되겠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계산하에 기독교를 공인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역사학자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콘스탄티누스는 전형적인 정치적 인간이다. 그래서 호모 폴리티쿠스다 이런 말을 해요. 이 호모라는 말이 그 인류를 말하는 것이고 뭐 호모 사피엔스 뭐 이렇게 인류를 말할 때 인류 전체를 지칭하는 용어 아닙니까? 근데 호모 폴리티쿠스라고 하면 이거는 정치적 인간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 콘스탄틴은 우리가 훌륭한 종교인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은 철저하게 정치적인 인간이다. 기독교를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교는 없고 네. 종교의 자유가 있는 국가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공인이라는 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어떤 종교든 네. 갖는 것이 자유인데. 그렇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공인을 했단 말이에요, 종교를. 예. 그러면 정치와 종교의 관계가 어땠는가? 네. 이 부분도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원래 로마 제국이 종교적으로 상당히 너그러웠습니다. 다신교 국가 아닙니까? 다신교라고 하는 건 신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도 거의 다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유대교도 인정을 했고, 예. 그리고 기독교도 인정을 하는 황제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부분적으로 이 종교 위험하다 하고 해서 탄압을 한 왕이 있었죠. 그러니까 정책적인 탄압이라기보다는 그냥 개인적인 성향에 의해서 탄압을 했을 뿐이지 이 종교는 안 된다,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은 사실은 황제 가운데 많지는 않습니다. 네. 우선 우리가 잘 아는 로마 황제 네로도 기독교를 정책적으로 핍박했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성향에 의해서 기독교한테 뭐라 그럴까요? 덤터기를 씌웠다 그럴까? 로마가 불이 나고 사회가 막 소요 현상이 일어나니까 기독교한테 책임을 뒤집어 쓴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학자들이 진단을 하죠. 이것도 또 다른 이론은 있습니다만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미티아누스 황제라든지 몇몇 황제들이 기독교를 싫어했어요. 그러나 정책적으로 이 종교 안 되겠다라고 해서 강하게 반대한 사람들은 많지 않고 대표적으로 크게 대대적인 박해를 한 사람은 콘스탄티누스 바로 직전 황제인 디오클레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대대적으로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왜 그랬느냐면은 이 디오클레티아누스도 처음부터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하지는 않았어요. 원래 다신교 국가니까
기독교도 여러 신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려는 생각을 초창기에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기독교를 결국은 박해했느냐 하면은 기독교가 이런 다신교 전통을 이해를 안 하는 거예요. 로마의 다신교 전통을 이해를 안 하고 자꾸 그 다신교를 부정하면서 기독교만이 참다운 종교고 다른 종교는 다 가짜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로마의 기본적인 종교관이 흔들리는 것이죠. 예. 그래서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네. 예.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종교가 로마의 전통을 존중하고 여러 종교의 하나로 들어왔다면 박해하지 않았을 겁니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다. 다른 종교는 다 아니고 기독교만이 바른 종교다라고 하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예. 예. 그런데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그걸 주목한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만이 참다운 종교고 다른 종교가 다 없어진다고 한다면 그러면 기독교로 하나 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하나 된 종교가 그러면 황제를 어떻게 볼까? 근데 황제를 인정해 주거든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는 부정하지만 정치인들, 하나님을 존경하기만 한다면 어떤 정치인도 인정을 해줘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로마서에 보면은 그 이제 사도 바울이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로마 황제도 신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암시를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신의 권위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세속적인 정권도 존중해야 된다고 하는 암시를 줘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면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바쳐야 한다 라는 복음서의 언급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강력한 유일신 종교이지만 황제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있거든요. 네. 예, 오히려 더 다른 어떤 신보다도 그러니까 하나의 종교, 강력한 하나의 종교가 된다면 그리고 그 강력한 하나의 종교가 황제를 인정해 주니까 황제의 권한도 탄탄해지는 것이죠. 이건 그 절대자가 인정해주는 권위가 되는 거니까 네. 이거를 콘스탄티누스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와 손잡는 것이 유리하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와 손을 잡아야 1000년이 된 늙은 제국 로마가 살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예. 그런 정치적인 계산하에 기독교를 공인하게 된 것이지요. 네. 그 당시 그리스는 말씀해 주셨던 대로 다신교를 네. 믿었고 네. 참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예. 기독교는 신은 하나다. 네. 예, 네. 이런 그 주장이 있어서 네. 아마 그 당시 그리스인들은 네. 굉장히 혼란에 좀 휩싸였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죠. 네. 예, 처음에는 많은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죠. 다신교 전통에 살다가. 예, 그러나 이제 점점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그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이제 기독교인이 되어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가 좀 기독교를 공인하고 네. 어떤 기독교적인 것들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네. 이 공의회를 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 니케아 공의회라는 것을 열었는데 네. 예. 이건 어떤 건가요? 네네.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와 관련해서 내세운 중요한 정책 두 가지를 짚으라고 하면은 313년에 내린 밀라노 칙령. 거기서 이제 기독교를 공인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325년에 소집한 니케아 회의. 그러니까 이 니케아 회의가 이제 어떤 거냐면은 예수가 누구냐? 라는 물음에 대해서 통일된 견해를 갖게 하려고 소집한 회의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기독교가 하나의 견해를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다양할 수밖에 없죠. 다양할 수밖에 없죠. 예. 오늘날에도 예수에 대한 해석이 다양한 것처럼. 그런데 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양한 견해가 있으면 기독교가 다양해지면 어쩌면 다신교하고 다를 게 없어요. 통일이 안 돼 있으면. 하나로 명쾌하게 통일이 돼야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로 묶을 수가 있고 제국을 통치하기에는 이롭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다양한 견해를 갖고 있고 그 다른 견해를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서로 싸우는 것이 콘스탄티누스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그때 크게 싸웠던 사람들이 있는데 기독교인들 가운데 하나가 안 된 거예요. 말하자면 한 무리는 예수는 신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신이기도 하다. 예수는 신이다. 그래서 예수도 신, 성령도 신, 성부도 신. 그래서 삼위일체적인 그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네. 또 하나는 예수는 신의 아들이기는 하지만은 신 자체는 아니라 우리가 위대한 인물에게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는 신의 아들이지만 신일 수는 없다. 예수님도 피조물이다. 그러나 피조물 가운데는 으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서로 이제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하고 이제 좀 다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콘스탄티누스가 기쁘지 않은 거예요. 기독교회가 갈라져서는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되어서 강력하게 황제의 권위를 세워주고 황제를 도와줘야 로마 제국을 강하게 이끌어갈 수가 있는데 교회가 갈라지면 자기가 기독교를 공인한 의미가 없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니케아 회의를 소집을 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통일된 견해를 내놓으시오 하고 압력을 가하는 것이죠. 예, 예.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자유롭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콘스탄티누스는 반드시 예수를 신으로 만들어야 돼요. 예. 그래서 강력한 하나의 종교. 그래서 예수가 신이 되고 예수가 황제를 인정을 해야 황제의 권한이 강력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은근히 강요를 합니다. 거기에 소집한 사람들한테. 네. 이게 이제 제가 쓴 소설 콘스탄티누스에 보면 자세히 이제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황제의 의도대로 예수가 이때서부터 교리적으로 신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네. 그러면 예수님 죽음 이후 네. 제자들부터 네. 그 325년까지 니케아 공의회까지 예. 그 중간에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전해졌을 텐데 그렇죠. 그때는 그 예수를 어떤 존재로 좀 이렇게 전해왔나요? 네, 네. 그러니까 우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를 신으로 고백한 사람이 있느냐. 우선 이게 문제가 됐겠죠. 또 예수는 자신을 신으로 인식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도 학자들 간의 견해가 많아요. 예수도 자신을 신으로 인식했다. 제자들도 신으로 인식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예수는 한 번도 자기를 신 자체로 의식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요즘에는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신으로 고백한 사람은 없었다고 보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럼 최대한 어떻게 그럼 제자들은 어디까지 고백했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신의 아들로 고백했고 구세주로 고백을 했지 신으로 고백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신으로 예수님이 신 자체다라고 하는 교리는 예수나 예수님의 제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한참 후대에 교리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주장이 요즘에는 힘을 얻고 있지요. 네. 예. 지금 이렇게 방송을 듣고 계시는 네.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네. 사실 기독교 하면 예수님이 핵심이고 네. 또 예수님은 신의 아들이고 네. 그런 믿음이 좀 가장 좀 기본 네, 네. 바탕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인데, 어려운 문제인데, 예를 들면, 저도 삼위일체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네. 삼위일체가 어떤 건가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삼위일체, 삼위, 세 가지 위라고 하는 건 인격입니다. 세 가지 인격이 있다는 거고, 일체라고 하는 거, 이 체는 본체, 본질 그런 뜻이에요. 인격은 셋인데, 본질은 하나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그러니까 삼위, 세 인격, 하느님이라고,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부른 그 궁극적 하느님과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성령님과 또 예수님, 이 세 인격이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본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부와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것이죠. 성령님과 성부와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거예요. 성부도 신인 것처럼
성령님도 완전한 신이고 예수님도 완전한 신이라는 거죠. 이게 삼위일체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삼위일체라는 게 없었어요. 예.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도 바울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고 한참 후에 발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건 교리적인 발생이라는 건데, 그런데 삼위일체가 교리가 아닌 고백은 일찍부터 있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요. 어쩌면 사도 바울도 삼위일체적인 고백을 했을 수가 있었고,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떤 깊은 생각으로 들어간 사람이라면 아마 베드로는 아닐 겁니다. 제 생각에. 그러나 요한이라면, 어쩌면 영성이 깊었던 요한은 삼위일체적인 고백을 했을 수도 있어요. 예, 저도 삼위일체적인 고백을 합니다.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저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이 교리가 아니라면. 이건 뭐와 같으냐면은 우리가 부처님을, 석가모니 부처님을 부처님으로 고백하잖아요. 그 석가모니 부처님은 동시에 법신체이기도 해요. 궁극자와 완전히 하나가 됐기 때문에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궁극자예요.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역사상 우리에게 오신 분이지만 완전히 법과 하나가 되고 궁극적인 질서와 하나가 되고, 그러면서 윤회의 모든 틀을 벗어나가지고 해탈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그분은 완전히 궁극의 세계로 들어간 것이고 자신이 없어지고 궁극과 하나 된 거예요. 이게 해탈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되는 것이죠. 네.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갖고 오신 2000년 전에 한 그 실존하신 인간이지만 그분이 온전히 하느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었어요. 온전히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분은 신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신 자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신과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신이다라는 고백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교리가 아닌 고백에 머문다면 굉장히 아름다운 신앙 고백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신앙 고백적으로 삼위일체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만 신이고 부처님이나 다른 존재들은 그런 그 신과 하나 되는 일이 불가능하고 예수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교리로서의 삼위일체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배타적인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어긋나기 때문에. 네. 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예, 네, 이제 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그러니까 종교를 갖는다는 것은 믿음이고, 네. 그러한 고백이 네. 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에게는 좀 다르게 이해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네. 하는 부분들, 뭐 물론 우리 이웃 종교도 그렇고 네. 또 기독교인 분들도 그렇고 또 다양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주신 가르침을 네. 우리가 마음속에 되새기며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선생님과 함께 달을 가리키다 코너에서는 예수의 12제자 이후로 기독교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한 그런 네.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의회 역사, 네. 그리고 이 성경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죠. 자, 지금까지 전대광고 교모기자, 현재는 종교 전문 작가로 활동하시면서 소설 콘스탄티누스, 신의 눈물이라는 세계 저자이신 류상태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